할렐루야. 11월 24일 수요일 저녁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염려로부터 자유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588장 찬양하겠습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곳간 아래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이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 안 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송에 널진 풀도 귀히 비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시나.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같이 기도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로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도 또 우리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각 가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감사절을 맞이해서 수요일 저녁 예배로 모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근심과 염려 속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근심과 염려로부터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 기억하며 또 감사하며 은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의 간구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우리 같이 집에서 읽으시는 분들도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의 최대의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는 염려, 걱정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자유케 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마 천성적으로 염려와 근심이 많은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저런 염려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하는 주로 염려의 어떤 주제가 있다면 생활 염려가 많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또 건강의 문제, 또 장래 문제 같은 문제로 걱정을 많이 합니다. 아마 요즘 같으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염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제 여론조사 업체인 입소스에서 최근에 이런 질문으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의 나라에서 가장 큰 걱정거리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각 나라에 이런 질문을 던져봤는데 그 순위가 매겨졌습니다. 공통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걱정하는 것은 빈곤 및 사회적 불평등, 그리고 두 번째가 실업, 그리고 코로나19, 금융 및 정치 부패, 범죄 및 폭력, 의료, 교육, 세금, 물가, 기후 변화 등으로 이렇게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좀 차이가 있어요. 한국은 실업 문제를 제일 염려를 했고요. 두 번째가 코로나19를 두 번째로 많이 염려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 걱정거리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생활에 대한 염려가 많습니다. 돈이나 뭐 어떤 건강과 같은 이런 문제들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염려가 많은 것은 어떤 환경의 문제나 성격의 문제라고 볼 수 없고 신앙의 문제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 옳습니다. 염려를 많이 하게 되면 우리 신앙이 병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이 잘 자라지 못하고 신앙 성장에 방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 세 번째 가시덤불에 뿌려진 그 씨앗처럼 염려와 근심이 많은 사람은 신앙의 결실을 맺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면은 이제 세 번째 그 씨앗이 가시떨기에 뿌려졌는데 그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염려와 근심이 많다라는 것은 성격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신앙 성장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요, 사람들의 걱정거리는 시대가 지나도 별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나 2000년이 지난 오늘날의 사람들이나 사람들이 걱정하는 그 내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염려에서 해방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염려 없는 평안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어떤 환경적인 것이 달라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염려 없이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염려에서 해방되려면 삶의 목적과 수단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적과 수단, 목적이 더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25절을 말씀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기서 예수님은 목숨과 음식 그리고 몸과 의복 이렇게 비교하면서 어느 것이 더 가치 있고 어느 것이 목적이고 어느 것이 수단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래 생각할 필요도 없이 목숨이 음식보다 더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여기서 목숨과 몸은 목적이라고 할 수 있고 음식과 의복은 수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이 목숨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목숨이 음식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죠. 옷과 몸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정신없이 살다 보면 무엇이 목적이고 무엇이 수단인지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는지 혼동하고 그래서 염려에 빠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음식이 목숨을 위해서 존재하고 의복이 몸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마치 그 반대인 것처럼 우리가 염려하면서 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주 우리 자신을 체크해 봐야 됩니다. 혹시 내가 물질이나 돈이나 명예나 권력 같은 것을 어떻게 보면 이런 수단적인 것들을 목적화하고 있지는 않은지, 목적과 수단을 바꾸고 있지는 않은지, 내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지는 않는지를 늘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문제로 어떤 수단적인 것을 목적화하지 않고 이런 문제로 염려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염려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잘 돌봐주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설명하죠.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6절에서 29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왜 예수님께서 공중의 새를 보라, 왜 들의 백합화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새들, 공중에 나는 새들 이런 미물조차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입니다. 또 들의 백합화 이런 식물들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입히신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돌보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냥 내버려 두시겠느냐 하는 반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식주 문제가 염려될 때 공중의 새를 보시고 또 들의 백합화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도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왜 나를 돌보지 아니하시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염려에서 자유롭게 되려면 염려의 무의미성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염려는 아무리 해도 별로 유익한 것이 없다. 백해무익이라는 말이 있죠. 염려도 그런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염려를 많이 한다고, 특별히 생활에 대한 염려, 먹고 사는 문제, 이런 문제로 염려를 많이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제 다른 번역에 보면은 여기서 키라고 하지 않고 수명으로 이렇게 번역하는 성경도 많이 있습니다. 너희가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한들 수명을 단 하루라도 연장할 수 있겠느냐, 수명을 한순간들 더 늘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몸의 키든 수명이든 염려로 늘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키가 작은 사람이 아무리 염려한다고 키가 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건강 문제로 염려한다고 해서 염려 때문에 건강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일 경우는 있어요. 염려를 많이 하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잠도 잘 못 자고 밥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그러면 여러분 키가 더 줄어들 수도 있고 수명이 더 짧아질 수는 있겠죠. 염려한다고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것들로 염려한다고 해서 바뀔 수 없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그걸 받아들여야 되지, 그거 가지고 고민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다른 염려는 우리가 해야 될지 몰라요.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고, 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할까, 그런 일은 염려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을 먹지, 앞으로 어떻게 살지, 내 건강은 어떻게 되지, 이런 문제로는 걱정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염려에서 해방되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성품의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 대해서 과거, 현재, 미래 다 알고 계시고, 무엇이 부족한지도 알고 계시고, 무엇이 필요한지도 다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 그것을 알 때 염려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1절 32절 보시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해서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이제 기도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되겠죠. 이 말씀은 기도가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알면 염려 없이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그것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른 기도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도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의 나라와 의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염려에서 벗어나려면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우리는 염려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것이죠.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활의 문제로 어떤 재정의 문제로 염려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지 몰라요. 그러나 순종하고 살면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면서 살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에 대해서 전혀 염려하지 않아도 또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험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곧바로 저는 신학교에 가서 목회자 훈련을 받고 이제 목사가 됐습니다. 26살 때 목사가 됐습니다. 굉장히 이른 시간에 목사가 됐죠. 그 이후로 군대에서 군목으로 4년 그리고 선교사로 한 10여 년 또 사역을 했습니다. 10년 정도 사역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주를 위해서 내가 길을 걸어갔을 때 의식주 문제로 걱정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런 문제로 염려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렇게 책임져 주시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6장 33절 말씀 한번 우리가 잘 암송을 하면서 삶의 중요한 그 모토로 삼고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게 순서입니다, 여러분. 순서. 그래서 먼저라는 말이 나오죠. 먼저. 우리가 무엇을 먼저 추구해야 될지, 무엇을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 이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뭐 생업을 그만두고 다 목사나 선교사나 이런 역할을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구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면 여러분이 하시는 그 일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염려 없이 살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6번째, 예수님은 우리가 염려에서 벗어나려면 내일 일에 대한 염려를 미리 앞당겨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염려를 미리 앞당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34절이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염려 중에 많은 염려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내일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염려를 미리 땡겨다가 하는 거죠.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을 미리 염려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즘에 코로나에 대해서 코로나에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죠. 걸려도 뭐 큰 문제 없이 지나갈 수도 있고요. 그런데 늘 그 언제 코로나 걸릴지 모른다는 그 염려증에 사로잡힌다면은 우리가 온전한 생활을 할 수 없겠죠. 그래서 내일 일은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좀 재밌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내일은 내일에 내가 걱정하는 일도 아니고 내일이 걱정한다. 내일이 그러니까 내일 일에 대해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날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경제적인 문제로 염려가 된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먹을 것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이 누워서 잘 방이 있다면 내일 음식이나
뭐 의식주 문제로 염려하지 말라는 거. 오늘 양식이 있으면 된다는 거죠. 내일 일을 미리 땡겨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는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바이러스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염려를 방치해두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결국 신앙이 병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를 그냥 두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염려에서 빠져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염려를 기도로 바꿔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염려가 생기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기도로 염려를 물리쳐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염려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기도로서 염려를 물리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염려라는 바이러스의 침투를 막으려면 좀 비유하자면 기도라는 백신으로 무장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다시 풀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아무것도라는 그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죠. 모든 문제가 다 포함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 어떤 염려나 걱정거리도 다 내려놓으라는 그런 말씀이죠. 아무 염려도 하지 말라는. 그 다음에 이 말씀은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무슨 염려가 생각이 나면 그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염려가 많은 사람은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염려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 문제를 바로 기도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할 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내가 지금 기도하지만 이미 기도가 응답된 것으로 믿고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과 믿음으로 미리 감사하면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제일 먼저 주시는 것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신다는, 마음이 평안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무슨 일로 염려하는지 걱정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염려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염려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건강이나 물질 문제나 미래에 대한 염려는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해로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강조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염려가 생길 때마다 기도로 물리치면 마음의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 응답의 어떤 표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수만 가지 은혜와 축복들을 생각하시면서 감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전히 여러분 마음속에서 걱정되고 근심되는 일들이 있다면 그것을 기도로 바꾸시고 또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염려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한 것은 그대로 응답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염려가 되는 것들 기도로 구했으면 이제 주님께 다 맡겼으니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고 평강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은
가족들이 모여서 또는 개인적으로 다음 3가지 질문을 서로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족끼리 나누셔도 좋고 또는 개인적으로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요즘에 나의 근심 걱정거리는 무엇인가? 무슨 문제로 늘 이렇게 고민하고 염려하고 불평하는가? 그런 문제가 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2번째로는 나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도대체 나는 무엇을 가장 삶의 우선순위로 놓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3번째로 오늘 들은 말씀, 염려 근심에서 자유롭게 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우리 가정이 염려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서로 얘기도 나누시고 이번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에 이런 주제로 나눔으로써 여러분 가정에 감사가 넘치고 또 염려로부터는 해방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주님의 크신 은혜이고 또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과 또 교회 공동체를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올 추수감사절에는 특별히 이런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감사와 기쁨 속에 보내는 추수감사절 연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마음속에 이런저런 문제로 고민하고 또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믿음으로 주님께 내어놓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주님 앞에 맡기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아뢰므로 또 응답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각 가정에 꼭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되 특별히 화목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관계에서 평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희들이 듣고 순종함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의 간구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